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리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있으면서 고난 속에서 자기 악함한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실을 입증해 내고 있으면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경주자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농부로서의 그리스도인을 지금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원천은 주님의 은혜 안에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로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을 비유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은 군인이란 어떤 자냐?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해야 하며 항상 희생생활을 할 것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용기를 지니하는 것이 군인들입니다. 이 비유를 드는 군인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부름을 받는 자세는 군인과 같은 정신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군인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불렀다는 사실 속에서 아멘 해야 된다. 모든 제자들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군사와 같이 군사는 때로는 고난을 참습니다. 더위도 참고 추위도 참습니다. 그리고 군사는 세상의 번잡스러운 일을 피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병사로 군인으로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전군 부르신 그분을 항상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그 군대에 소속에 있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 군사는 그의 사령관을 신뢰합니다. 우리 헌신된 주의 성도는 고난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왜? 세상에 해야 할 것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직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사생활에 얽매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신실한 일꾼들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그냥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좋은 걸로 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군사로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약속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본문이다. 너희에게 군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군인을 불러서 그냥 군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고 부분으로 배치가 되어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과 합력하여서 모든 질서적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얼마나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뺏어갑니다. 올무를 걸어서 갑니다. 그러기이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을 전파하지만은 어떤 이단에 앞서서 항상 우리는 올바른 신앙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우리는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올바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는 가운데 절대로 악에게는 짓지 않도록,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했습니까? 근데 홀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또 홀로 있게 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려 있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 근데 5절에 보면 경주자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는 정당한 가정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주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때 철저한 훈련을 경험하는 경주자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이 운동선수처럼 철저한 연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신앙 훈련이 철저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신앙 살다가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니까 신앙생활 훈련의 내용이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주는 오늘의 나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야만, 그리고 말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모든 달려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덧입는 자로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자는 규칙을 지켜야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되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없는 것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광으로 가는 길은 주의 법대로 경주를 해야 마지막 보링점에서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깨를 부린다든가 자기 마음대로 그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잠깐은 편할 수 있고 잠깐은 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대로 경주하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편
얼마나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등불이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우리는 항상 밝은 빛을 갈 수 있습니다.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그릇된 길을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과 권능도 되지만은 모든 알지 못한 길을 친히 밝혀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서 읽는 것도 아니고 재밌어서 읽은 소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고 행할 길을 갖추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주자는 때로는 그래도 고난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해야 돼요. 뭐 경기에서 1등 난 사람이 쉽게 매일 잠자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경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비유를 지금 바울이 들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 바울이 어디서 이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줍니까? 감옥에서요. 사형당할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 해서 히브리 10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약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약속은 우리에게 주는 영생에서 소망으로는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는 곳같이.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11절에 본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시니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면 정말 힘듭니다. 욥처럼 살아가는 힘을 고난을 겪는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욥은 율법의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은 욥기서를 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욥은 얼마나 율법에 정직했습니까? 근데 욥은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는 것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욥기서를 보면은 모든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받은 것을 보고 위로하러 왔다고 말하는 이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욥은 계속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근데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없는 애들한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남편이 없는 자에게는 남편이 되어주고 집이 없는 자는 집을 지어주고 그랬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산 욥이 왜 고난을 받고 그 욥기서를 우리에게 주었느냐는 따지에 우리가 그러잖아.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이 결말은 뭐입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지막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았어요. 그 욥기서를 보면서 그걸 봅니다. 그거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은 때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잊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몰랐을 때 올바로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 무지하다고 자기가 말해. 자기가 정말 잘 살았다고.
그러면 그게 무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주의 미쁘심을 우리는 항상 의뢰해야 합니다. 히브리 6장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대된 영생의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제약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 성도들을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항상 큰 안위가 받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절을 보면 농부로서의 모습으로 또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부와 같이 일을 해야 해요. 농부는 인내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전도자에게 농부의 마음을 요청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깊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그의 목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얼마나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합니까? 비유를 들어서 결국 가을에 추수를 하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모든 곡식이여 낫을 기다린다. 추수할 때가 왔다. 추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추수가 됐을 때 마지막 어디로 갑니까? 부활체로 분리, 육과 영이 분리된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 약속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의 성경에서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일하는 자에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싹을 받은 걸 일할 만큼 줘요. 내가 일은 1시간 해놓고 싹은 3시간 거를 달라면 어떡합니까? 한 만큼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싹을 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싹은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생. 이 농부는 봄에 오면 씨를 뿌리고 모종을 합니다. 근데 추수할 가을까지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돌봅니다. 열심히 돌보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어디에 또 뭐가 있나 나가보고 그 농부는 그 돌보고 가꾼 농부는 큰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도 농부처럼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기도도 말씀도 생활 속에 있는 일도 성도의 태도는 은혜에 충만한 청기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수하는 군사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농부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농사 안 지어도 봄에 알곡이 안 나옵니다. 그들의 수고로서 우리는 가을 추수가 되면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신앙의 덕망을 깨닫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도 싹이 나고 열매 맺기 시기가 오려면 상당히 기간이 걸려요. 봄에 뿌려 가을까지 있으려면 얼마나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 가물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갈까 걱정도 하고 또 가보고 지금은 비닐하우스에서 많은 농작물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리스에 나와서 보면은 그 사람들 한숨 쉬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풍요가 안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우리가 금방 동참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를 농부로 비유하면서 수확을 위한 열심이라는 농부처럼 복음의 결실을 위해 힘껏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되면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먼저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전도자는 정당한 모든 일에 신앙의 원칙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봅니다. 정말 진정으로 군인처럼 경주자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는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면한 것, 자, 내가 이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진다면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새김질해 봅니다. 바울이 본문을 쓸 때 어떤 했을까요? 로마 감옥에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감옥에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면서 힘을 얻으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지 말라는 권위를 구하면서 법대로 경계하라. 말씀에 수고하라는 말씀을 기꺼이 했을 때 아멘으로 받아라. 우리는 근데 하나님 말씀 명령하면 우리 환경을 보고 아멘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무조건 아멘이. 긴급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군사로 경기자로 그리고 농부로 살라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름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믿음으로 아멘을 해야 돼요. 하다 보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고 특권과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향기라 이 빛을 발하여 어둠을 몰아내라.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라. 가는 곳마다 맛을 내서 모든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넓은 모든 것을 해라. 그리고 향기를 품어내라. 향기를 품어내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향기가 나는 것이지 죽어있는 사람에게 향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향기입니다. 살아있는 상.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산 제사입니다. 아멘. 군사로도 경주자로도 농부로도 본분을 다하는 힘을 모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찬양하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비유를 통하여 교훈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김질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탁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전하지 않은 복음의 이깔 가르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전달자가 되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삶 속의 체험의 현장에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그 시끄러운 속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폭풍우 같은 지나갈 때나 불이 지나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고요한 속에 기다리는 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오늘 옥중에서 있으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우리도 새김질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새김질하고 각인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기도와 가르침을 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